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4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은 민수기 16장과 17장입니다. 이 두 개의 챕터를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는 17장에 기록된 아론의 쌍난 지팡이 표적은 단순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 아닌 16장에 기록된 레위 자손 고라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반역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며 그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7장 5절과 10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 궤에 간직하여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만드심으로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16장과 17장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연결된 이야기니까요. 약속의 땅을 향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된 후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일을 반복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묵상했던 12정탐꾼 사건은 그 절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광야 여정은 40년으로 길어졌으며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죠. 거듭되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쳐서 진멸하고 모세와 함께 새로 시작하려 하셨지만 그나마 그 정도 선에서 그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모세는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고 원망한 어리석고 악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역시 그들의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지도자를 보는 안목이 참 없는 민족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간구를 들으사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겠지만 그들을 멸하지는 않으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옷단에 청색 실을 달아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한다면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신 안전장치였습니다. 심판을 원하지 않으시는 이스라엘의 여정이 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15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15장 40절이에요.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간략하게 정리해본 1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진멸될 뻔한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은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은 지난 실패와 고난들을 통해 교훈을 얻었을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전의 이야기와는 달라졌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16장은 또다시 반역과 원망의 이야기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와 루벤 지파에 속한 다단, 아비람, 온 이 세 사람이 함께 당을 짓고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 지파에 속한 유력한 지도자 250명이 그들의 반역에 함께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이에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모두가 다 평등한데 왜 너희만 특별한 자인 것처럼 행세하느냐? 왜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 하느냐? 뭐 이런 뜻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릴 뿐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는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었고 감추어진 그들의 동기는 불순했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들이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장 13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어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참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묵상할 내용이 많고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부분이 많은 말씀이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고요. 한 가지 중요한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은 모세이며 모세는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스스로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고요. 물론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세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그들은 모세를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에 속아 함께 소리를 높이고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을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역이 아닌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뱉은 말과 그들이 행한 일들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셨어요. 때로 몰려와서 위협했으니 모세는 위축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간의 헌신과 수고를 몰라주니 섭섭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모세의 기도 덕분에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당황하지도 않았고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또한 당당하게 그들의 잘못된 주장과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16장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모세는 자신을 위협하는 무리들을 상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엎드렸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서둘러 자기 힘과 지혜로 상대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상대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참으로 지혜로운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황상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모세는 평정심을 되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반드시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평정심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누가 분수에 지나친 것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논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하자. 내일 각자가 향로 하나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고 받아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 모세는 고라와 그의 무리들에게 이런 제안을 한 후에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16장 7절입니다. 레위 자손들아, 내가 아니라 너희가 군수에 지나치다. 그런 다음 이 반역의 주동자였던 레위 자손들에게 이런 말을 덧붙여요. 16장 9절,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모세는 자신을 비난하며 대적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위로 책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첫째,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일을 작게 여기고 있다. 둘째,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고 제사장직을 탐내고 있다. 셋째, 너희는 지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 우리 역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백성들을 위하는 것도 아닌 자신을 위하는 자들이라고 엄중히 지적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아닌 그들이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심각했던 부분은 그들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쯤 되면 적어도 이렇게 움찔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요동이 있기는 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가능성은 없어. 그러니 모세가 제안한 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게 하시게 해서는 안 돼. 이쯤에서 접는 게 낫겠어.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이들은 다음날 모세의 제안대로 향로를 들고 회막문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반역이 옳다고 확신했던 걸까요? 이들의 영은 마비되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었으며 판단력이 상실되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때문에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16장 19절을 보죠.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들이 숫자로 힘으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하는 그 순간 그동안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시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모세에게만 은밀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온 회중 앞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회중에게서 속히 떠나라. 이들은 안 되겠다. 내가 이들을 쳐서 순식간에 진멸시키려 한다. 그러니 너희도 다치지 않도록 어서 떠나라. 하지만 모세는 자신만 살기 위해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은 너무도 무지하고 연약해서 속은 겁니다. 그러니 온 회중을 멸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런 모세의 기도를 보면 온 이스라엘이 반란에 함께 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참 힘들고 외로웠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지키고 살리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니 모세는 진정한 목자가 맞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알겠다. 너는 회중들에게 가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명령하라. 떠나지 않는 자는 고라와 함께 죽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무리들은 그들의 장막에서 떠났고 반란의 주동자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 이들과 이들의 모든 소유를 삼키신다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모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땅이 갈라져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집과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
그들과 함께했던 지휘관 250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순간에 유력한 지휘관 250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닙니까? 한꺼번에 너무도 많은 지도자, 그것도 유력한 지휘관들을 잃었으니 이스라엘은 어려워지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만 그들 가운데 계시면 이스라엘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 없는 지도자들이 너무도 많았고 그 믿음 없는 지도자들을 의지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사람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인가? 그것만 늘 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50명의 지휘관들이 가져온 그 향로들을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15장에 기록된 옷단에 단 창세끈이 이스라엘의 신분과 사명을 기억하게 하는 긍정적인 차원의 안전장치였다면 제단을 둘러싼 향로는 죄와 반역이 불러오는 심판을 상기시키는 부정적인 차원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다양한 삶의 경험들,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을 통해 교훈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잊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긍정적인 차원의 기념비를, 때로는 부정적인 차원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보고 기억함으로 고난과 심판을 자초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얻고 깨닫는 지혜뿐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교훈, 내가 깨달은 그 진리를 기억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런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같은 실패와 고난을 반복하게 될 것이며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없으면 사서 고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인생 여정인데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서 고생하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엄청난 일들을 목격하고서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너희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죽었어.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요? 이게 왜 모세 때문입니까? 고라 일당과 그들에게 속아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신들의 죄 때문 아닙니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섭게 진노하셨고요. 전염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아론에게 백성들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했고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아론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제사를 드릴 때 연병이 그칩니다. 민수기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전염병으로 죽은 자만 해도 14,7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듭니다. 그 모든 일이 일단락된 후 하나님은 각 지파의 지휘관에게서 지팡이를 하나씩 취해 이름을 쓰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싹이 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가 내가 택한 자이니 더 이상 이 문제로 논쟁하고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라.
내가 종지부를 찍어줄게. 그런 의미였습니다. 다음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터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새순만 돋아난 것이 아니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대대로 보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다 심판당한 자들을 기억하여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에는 죽음이라는 엄중한 형벌이 내려진다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에 보관됩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을 볼까요?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성막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망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두려움에 대한 대답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너희의 죄를 담당하고 나와 너희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장에는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임무와 그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6장, 17장, 18장은 서로 떨어진 개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이야기예요. 성경 통독이 중요한 이유죠. 맥락과 흐름을 이해할 때 사건과 말씀들의 의미가 더 풍성해지는 까닭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필요함을 절감했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 제사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들의 중재는 일시적이며 그들의 제사는 많은 한계를 지닙니다. 그래서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고난과 무서운 심판을 수차례 겪고서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고난과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읽으며 오늘 이 수요 묵상을 들으며 여러분은 참 답답함을 느끼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나온 삶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 이스라엘과 같은 어리석음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들처럼 같은 곳에서 넘어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나의 인생 여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인생 여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경험들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얻게 하시고 기념비를 세워 주신 교훈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샬롬.